교회력으로 보면은요, 성탄의 절기에서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성탄절은 12월 25일 고정되어 있죠. 근데 부활절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매년 좀 이게 계산하는 법이 있어서 날이 유동적인데, 부활절 되기 한 46일 전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매년 한 2월 하순이나 3월 초순, 그때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이 시작되기 그 전까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묵상하며 삽니다. 성탄절 이후에 진행되는 주일에 주현절이라는 명칭이 붙는데, 주님께서 현현하신 것, 그러니까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을 닮아서 사는 훈련의 기간이죠. 오늘은 주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이번 주간 수요일, 제2의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성탄절에서 시작돼서 주현절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에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공교회의 사역,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의미를 되새기는 일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그렇죠. 연말연시 끼어 있고 이런저런 선물 주고받고 이런 들뜬 분위기 속에서 세속화된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기 일쑤입니다. 1600년대 그리고 1700년대 초까지 사셨던 스페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670년 성탄절 설교에서 스페너 목사님은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과도하게 주면 오히려 성탄의 의미가 흐려진다, 이런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깊은 신앙을 가진 분이고 시인이신 박두진 시인이 있지요. 박두진 시인의 시 가운데 아기 예수 탄생과 연관된 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 그 모습에 이미 피 묻은 십자가가 거기 놓여 있다. 이렇게 아기 예수와 그리고 십자가의 그 희생을 오버랩시킨 그런 시구가 생각도 납니다. 아마도 박두진 시인도 성탄이 세속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시를 썼겠지요. 성탄과 주현절의 절기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복이 되고 또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또 힘을 얻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움직이는 사령탑과도 같은 것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그분 자체를 닮으라는 얘기니까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6절 이하에 그분에 대한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6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은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7절의 종의 형체, 이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본체, 형체 이 두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두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본질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같은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분이 종의 본질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본질, 본체라고 했으니까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종이 되셨다는 거지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종이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완전한 하나님의 본질을 완벽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완전한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 대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종. 만일에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노예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의 핵심 메시지가 이 대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온전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노예가 되신 일은 어떻게 일어났나요? 7절과 8절에 보면 자기를 비우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기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남이 시켜서 육체를 입으시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강제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선행 중에서 강제된 선행,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선행은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세무신고를 하려고 소득, 수익을 따져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아요. 또 세금이 많으면 이 세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 무슨 이런 좋은 사회단체나 어려운 일을 하는 단체나 이런 데 기부를 하면 이 정도 금액 기부하면 자기 세율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기부를 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까지 있는 건 아니죠. 목적은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지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세계 역사에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정권은 이제 정권을 잡으면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 인식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백성들, 국민들한테 선심을 쓰지요. 그러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또는 이런저런 데다가 기부금을 좀 내라 그럽니다. 명색은 자발적이지만 그런 경우라면 대기업에서 기부금을 안 낼 수가 없지요. 괜히 안 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또 새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거기에다가 적절한 정도로 보험도 들어놔야 되고. 근데 그때 내는 기부금은 자발적인 게 아니죠. 강제된 선행이죠. 마음은 없는 선행이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이와는 다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노예의 본체를 입으신 것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신 일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실행하신 일입니다. 자, 이 점이 우선 중요해요. 자, 그런데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던 그 표현을 조금 더 뜯어 살펴야 합니다. 자,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그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취한다는 말이 나오지요. 근데 이 말은 강도 만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강도가 어떤 사람 물건을 강제로 약탈하잖아요. 탈취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런데도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거는 당연한 예수님의 몫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당연한 자기의 몫인 하나님과 같음, 이거를 자기의 몫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보통은 누구나 다 더 좋은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 심정 다 똑같잖아요. 우리 애가 더 높은 점수 받았으면 좋겠다. 더 좋은 대학의 학위,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 더 높은 집이,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가구나 물건들, 남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더 소유하려는 것이 통상적인 사람들의 삶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시기는커녕 마땅한 자신의 몫조차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말이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7절에 자기를 비우다, 이 표현이 6절하고 연관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어도 자기를 약탈하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이거를 자기를 약탈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기를 비우다, 이 헬라어 동사가 케노라고 발음을 해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무엇을 약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탈하셨어요. 그런데 뭐를?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약탈하셨어요. 자신 안에 있는 뭘 약탈하셨나요? 하나님과 동등됨. 이거는 사실은 정당한 당신의 몫이고 당신 자신의 본질인데, 그거를 약탈해서, 보통은 다른 사람 거를 약탈해서 내게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은 자신 속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약탈해서 자기 밖으로 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거를 약탈하고 탈취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치 강도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듯이 예수님은 방향을 바꿔서 자기 자신을 약탈하시고 이거를 밖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약탈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약탈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정도까지, 신이 노예가 될 정도까지. 근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다. 말하자면 밑으로 계속해서 떨어지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게 한 번 떨어지는 게 아니라 2번 떨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근데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 죽으셨다는 얘기는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보통 통상적인 죽음의 최종 종착지는 영원한 멸망,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최종 종착지가 바뀐 거예요. 지옥이나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천국, 그리고 영원한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기를 약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죽으셨다. 사망을 경험하셨다. 그런 거죠. 자, 약탈하신 정도가 이 정도로 강력한데,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셨다 그랬는데 죽음의 종류가 뭐냐,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경험하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날과는 그 당시에는 의미가 달랐어요. 십자가는 치욕과 모욕, 그리고 수치와 죄악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처형법에서요, 가장 흉악한 범죄자, 그리고 국가 반역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의 정치인이고 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키케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상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참 영예로운 거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해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라는 그 수치스러운 것은 생각조차 떠오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맥락에서도 십자가는 치욕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이 표현은 십자가에 달린 자하고 같은 거예요. 신명기 21장 22,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 저주를 받은 자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소리치신 말씀이 있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문학적이며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 팩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무섭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런 육신의 고통이나 이것보다도요, 삼위일체 안에서 온전히 하나이신 그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저주받고 버림받는 거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받을 거였는데,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겸손하고 교양 있고 경우 바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꽤 많은 분들은 진실하게 겸손하고 진실하게 경우 바른 게 아니고 그냥 다만 대인관계의 기술로서 삶의 처세술로서 그 정도로 교양이 있고 그 정도로 예의 바르고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침범당하거나 또는 수 틀리는 경우가 생기면 거칠어지고 독해집니다. 그는 그들의 교양, 그들의 경우 바름, 예의가 철저하지 않은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신 게 철저하게 낮추셨고 철저하게 겸손하셨고 그리고 자기를 약탈하시되 철저하게 남김없이 약탈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은 사실은 목회자들이 설교 본문으로 많이 다루는 말씀이고 저도 목회하면서 이 구절로 여러분을 설교했는데, 근데 설교할 때마다 이 구절을 묵상할수록 이 구절 앞에서 제 자신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구절에 있는 의미를 흐리지 않고 깎지 않고 정확하게 묵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빌립보서 2장은 6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밑으로 낮춰주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희생하시고 자기를 약탈하신, 말하자면 내려오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까지 높이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시고 비우시고 낮추셨다, 자기를 약탈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자리까지 높이셨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빌립보서 2장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 말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리고 비천과 부귀,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실제로 그렇게 따라 산다, 이 의미를 철저하게 캐물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 9절부터 11절은 조금 뒤로 미뤄둬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다움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퇴색해가고 있었습니다. 행여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의 자기 약탈이 그 후에 오는 높아짐을 염두에 둔 계산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일까봐 그렇습니다.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후에 이어지는 높아짐, 그거를 계산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 힘들어요. 당황스러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권면, 이거는 자신을 철저하게 약탈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아니, 이 마음을 품으려고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권면 앞에서, 빌립보서 2장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따를 수 없는 불가능한 요청 앞에 서 있는 아주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요. 그런데요, 만일에 우리의 무기력이, 우리의 무력함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주여 저는 못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어느 정도 실천 가능한 거라면 모르는데 저는 이 정도는 진짜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로 이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자리가 진지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내가 뭘 했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뭘 했다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죽을 자리에서 나를 살리셨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성경대로 정확하게 읽으면서 주님, 이 말씀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고는 싶어요. 불가능성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내가 도무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무릎을 꿇는다면 바로 거기에서 불가능성이 가능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은 자선, 남에게 베푸는 흉내 정도 내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눈을 의식한 전시 효과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전체 중에서 어느 일부분 조금 고쳐라, 수리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밖을 향해 남의 것을 약탈하며 살았던 또는 끊임없이 끌어모으려고 살았던 내 마음, 그 마음을 아예 빼버리고 그 마음 자리에 자신을 약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치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본받아 따라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거, 불평과 원망.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12 정탐꾼도 보내서 전부 다 조사해 왔는데 그런데 부정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40년 광야를 헤매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길에 가장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2장을 쭉 묵상했는데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서 깊이 들어가니까 너무나 엄청나고 또 이게 우리 실제 생활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어디 수도사들이나 어디 그냥 아주 경건한 목회자들이나 그런 사람이나 좀 이 마음을 비슷하게 품을 수 있을까? 실제적인 사업하고 애 기르고 뭐 직장 생활하고 이런 우리의 생활하고는 아주 그냥 동떨어져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그 앞에 하고 뒤에를 보면 아주 실제적인 얘기가 나와요. 우선은 빌립보 성도들의 교회 생활 또는 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이거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흘러가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제가 쭉 기록해놓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록해놓은 설교 자리들 중에서 제가 독일에서 목회하는 몇 년여간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오늘 설교할 그 본문 설교문을 주보에다가 다 이렇게 실어서 주면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때 자료를 보니까 1995년 1월 1일이 주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설교의 내용,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내용 구성된 게 그게 이제 뼈대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설교한 거지요. 근데 그 설교문을 보니까 20년 전에 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설교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주간에 아이들 성탄 선물을 사야 했다.
1월 1일이 주일이니까 그 전 주간에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었으니까 아이들 성탄 선물을 사야 했다. 내 아이들에게 비치는 나와 아내의 모습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려고 하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남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아이들이 크면 부모가 불완전하고 부모도 흠이 있고 부모도 욕심스럽고 부모도 고집스럽고 이런 거 다 알지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아들, 내 딸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완전한 분은 아니셨지만 그 두 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애쓰셨던 분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준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하자면 자기를 약탈하신 주님,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잠시 한 통성으로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많고 죄스러운 것 많고 주님 걸어가신 길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점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사오나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거룩한 복음 전파를 위해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에 안수하셔서 부족한 저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럴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길로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받으시는 귀한 분들 거룩한 영으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세례 받으시는 분들 조남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강상보 씨, 김규현 씨, 김민선 씨, 김민정 씨, 김보은 씨, 김소라 씨, 박병수 씨, 배연주 씨, 변경한 씨, 선화 씨, 성춘호 씨, 신예지 씨, 예남돌 씨, 오수진 씨, 유남래 씨, 이현호 씨, 장윤철 씨, 정진호 씨, 장철환 씨, 지성국 씨, 최기숙 씨, 최영숙 씨, 한준희 씨, 한현희 씨, 황진만 씨, 또 입교하시는 두 분, 배두성 씨, 배인경 씨. 예, 저 앞으로 나와서 쓰시고요. 우리 잠깐 입교의 문답 비롯해서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요,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은 온 교회 앞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주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들 27분들에게 제가 세례의 문답을 하겠는데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 모든 형태의 악과 불의를 거부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며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로 믿으며 교회에 세우신 사도 곧 목회자를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며 사회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여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세례 후에 온전한 사랑과 성결에 이르도록 교회 생활과 일상의 삶에서 자신을 훈련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를 성수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겠습니까? 자, 제가 온 성도들 전체, 회중 전체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에 뜨는 걸 보고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인 성도들이여, 앞에 선 이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이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 살며 기도하며 이분들을 돕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상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삶으로 이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돕겠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섬기어 이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섬기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차례대로 올라오시지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세례 안수의 기도를 할 때 기도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소라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민정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배연주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보은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상보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병수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화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춘호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변경현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민선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남돌 어르신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수진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남래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예지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규현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현호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우혁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호영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영숙 어르신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장철환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윤철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진호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황진만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현희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기숙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죄송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배두성 씨의 세례 언약을 새롭게 하며 안수하노니 주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배인경 씨의 유아 세례 언약을 새롭게 하며 안수하노니 주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세례 및 입교한 27분을 축복하시고 이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내내 거룩한 영이 동행하시며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한번 뒤로 잠깐 돌아서 주십시오. 여기에 서 계신 27분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성락교회의 정예원이 되는 것을 공포하며 주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박수해 주십시오. 경례 박수해 주십시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 4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말이 온나다 살면서 길 걸음하시 나도 이르리. 주님,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고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래서, 또 세상의 풍토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신도 모르게 내 거 가지고 내가 했지, 이런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네 삶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깎거나 내 자신 편한 대로 읽지 않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읽으면서 말씀 앞에 무기력한 자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기력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세례받은 27분의 귀한 우리 어르신들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러는 종이 평생 가문 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함께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선교장학, 건축헌금도 내 것 가지고 내가 드린 것이라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주의 명령에 따라 일부를 구별하여 바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대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병약한 분 이 시간에 안수하사 고쳐 주옵소서. 건강할지어다.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막힌 상황 또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 주여 열어주시고 길을 뚫어주시고 해결책을 주옵소서. 인간관계,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성취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시는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예,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